큰 환란 기간에 어, 뇌체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큰 환란 기간은 아기를 멸망시키는 기간이다. 우리가 이제 간단 명료하게 보면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은, 여기에서는 셋째 천사 양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기 전에는 셋째 천사 기별을 처음으로 전할 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이고, 여기에 다섯째 인가 나팔 기간 동안에는 셋째 천사들을 계속 양육하는 기간이고, 어, 생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셋째 천사 기별이 이해되도록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간이고, 또 사단은 사람의 수 666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자들을 계속 형성하고, 두 무리가 지금 그 두 무리를 형성하는 진행 기간, 여기서는 선택할 수 있는 기간, 이 부분에 끝나고 나면 큰 환란 기간에는 완전히 선택을, 이쪽 저쪽 완전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가 선거할 때, 우리가 요번에 선거를 해봤는데요, 누구를 찍을까, 1번 2번 3번 4번 이거 누구를 찍을까 선택을 하는 기간이고, 6월 3일 투표하는 거는 완전히 선택된 거를 결정하는 날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섯째 인가 나팔 기간이 되면은 완전히 선택이 완전히 돼버리는 거죠. 13만 사천인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 666 그 이외의 인류는 기간을 더, 은혜 기간을 연장시킨다 해도 사단의 사상에서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 근데 어저께 우리 교과 공부 저녁에 시간에 보니까 이 기간 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이때에 결정될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느냐 사단이 백성이 되느냐가 개인적으로는 먼저 한번 미리 결정난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부분이 우리가 날마다도 있고 시간마다 넘어가는 자도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듣고 넘어오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자도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단의 사상으로 꼴지워져가는, 사단의 사상으로 꼴지워가는, 사단의 사상이 뭐죠? 영혼불멸설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의로운 자가 되느냐 불의한 자가 되느냐는 영혼불멸설이 기준점이에요. 영혼불멸설을 알라 하면은, 영혼불멸에 대한 그 본질을 알려면은 영광을 알아야 영혼불멸설의 개념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모르면은 뭘 하게 되면 영혼불멸설에 전념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이 어려워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 하면 영혼불멸설을 최초로 했는 하나님 셋째 하늘에서부터 영혼불멸설이 사실은 시작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면 영혼불멸설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불멸설이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설계했는 거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14만 4천 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한테 했는 최초의 설교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영혼불멸설에 대한 거를 개념이 서게 돼 있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666에 해당되느냐는, 이거를 깨달으려면 누구가 말에 의해서 이거 하지 말고 본인들이 직접 의로운 자에 소속되고 싶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기 전에 빛으로 옷을 입었는 상태, 왜 우리처럼 그 빛을 잃어버리고 태양빛에 의존해서 사는 인류가 되었는지, 그거는 영혼불멸설에 감염돼 가지고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바람에,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단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혼불멸설의 설교가 나오는지 영광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 똑같아요. 그 설교나 그 설교나.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은 최초의 설교를 하와한테 했다. 그것을 지금 인류에게 그 설교를 이어져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양육되는 기간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게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을 처음으로 전할 자들을 양육하는 기간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셋째 천사가 되느냐, 그 짐승의 표를 받느냐의 기준점이 바로 뭐냐면 하와에게 했는 영혼 불멸설이 그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영혼 불멸설이 왜 인류에게 적용이 됐는지, 왜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럼 뭐 누가 그랬는데 뭐 그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뭐 누가 그랬는데 성령은 어, 그게 존재자가 아니라 하더라. 그런 말 할, 누구에 의해서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의 그냥 길을 잃은 것도 있더라고 알려주는 거지.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좋잖아요. 부조화 선지자의 정확하게 영혼불멸설을 최초에 설교했다. 그 부분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누가 말했다 뭐 이런 말 할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입각해서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환란 기간은 악인을 멸망시키는 기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하면서 왜 내한테 바로 안 가르쳐 줬느냐. 조건은 동일해요. 똑같이 천연계. 어저께도 우리가 교과 말씀에 핑계치 못하리라. 천연계가 말하고 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에 나타나가지고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안 뒀다는 거가, 그게 무관심이 죄는 거죠. 무관심이 죄로 가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잡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참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 서기 2000년 전체를 포함해서 역사를 기록했는 말씀. 이 단지 27절 이 전체가 예수님의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여기 일의 절반이죠. 그 제사 제도가 폐해지고 또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은 그 중세 교황권이 서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발전해가지고 지금 말세 그들의 교황권을 그냥 마음껏 펼치는 기간이 중세 교황권에서 세워놨는 그 교황권이 선 그때부터 발전해가지고 그들의 일을 계속 악행, 포악, 가증한 것이 바로 뭐냐면 영혼불멸설이죠. 그것을 영혼불멸설이 완전히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그 일요일 휴업령 기간에 완전히 이 영혼불멸설이 이 기간에는 죽은 자의 모습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영혼불멸설이 완전히 증거해주는 강신술로 이렇게 나타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게 되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게 다 구속의 대경륜이죠. 구속의 대경륜의 정한 종말까지가 우리가 종말은 2300주야 이후부터 종말인데 이 종말 중에 종말 사건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새 천사가 종말 사건에 나타나는 그 예언인데 첫째는 아마 선포됐고 경고에서 아마 선포로 돌아섰고 둘째 그 천사 기별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이것도 한번 경고에서 선포됐고 셋째 천사 기별은 아직 경고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선포되는 거는 성취될 때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 성취되는데 이 종말 사건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미운모원이 설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까지 이르는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종말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종말 기간이 정해졌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1290일을 지나서 1345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때 항폐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면 영혼불멸설은 항폐하게 하는데 아담과 하하가 영혼불멸설에 감염돼 가지고 영생이 무너져 버려 가지고 1차적으로 항폐화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환경에 나타난 모든 사물들은 영원히 존재하게끔 식물과 동물과 사람은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꽃은 피고 지고 낙엽은 떨어지고 동물들은 서로 물고 물리고 이렇게 되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사자의 입에다가 손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 절대로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항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나를 저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면 666무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나를 저버렸다. 나를 저버린 자가 최초로 우리 인류의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범하게 되었죠. 법을 범하게 되었죠. 나를 저버린다는 건 선악과 먹고 나니까 영광이 물러갔잖아요. 그죠? 이게 저버리는 거예요. 영생과는 생명의 빛을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영광이 사단에 의해서 계속 6천년 동안 가리는데 시대마다 그 영광을 이해된 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잖아요. 그 선지자들에서 의해서 면면이 이 내용이 그 영광 기별이 선포되고 영생에 가는 원칙이 선포되고 나왔는데 이 마지막 때는 온 세상에 선포된다. 왜? 시간이 이제 장가하고 시집하고 일상생활이 진행되고 있는데 끝이 나야 되니까 끝나는 부분이 와버려 놓으니까 다 알려줘야 되는 거죠. 다. 그래서 어, 나를 저버린다라는 것은 영생과는 생명력을 저버렸다. 저버리게 한 내용은 영혼 불멸설이 감련됐다. 그 말이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물리적으로. 영광. 네, 영광. 네, 영광 가운데서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이 성경의 원본이라 그랬죠. 원본. 우리는 사본의 인생을 살아요. 사본이라는 게 영생자에서 인생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사본이라 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영광이 원본이고 성경은 사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모형의 제도도 사본이거든요. 모형, 사본이라 사본. 원형은 하늘나라의 시스템이 두 번째 칸이 셋째 하늘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한다. 내 말을 성경 말씀에
그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을 문서화한 것이 성경이라 했는데, 말씀은 듣고 있는데, 빛은 등진 상태에서, 빛을 등졌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조명되지 않은 상태로 성경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자를 심판한단 말이에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2000년 전에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은 코스모스가 되겠죠. 우주의 빛이란 말이죠. 태양빛은 우리 태양계 지구에 해당되는 에너지고, 하나님의 빛은 온 우주에 충만한 빛이잖아요. 그죠? 온 우주의 영생자들은 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으로 강합성하고 살기 때문에 영생한다. 근데 그 말을 받지 않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제 그것이 바로 13만 4천이니까 666으로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되면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심판한다. 음, 아, 간단 명료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날마다 이래 하지만 계속 영생하는 생명의 원칙을 구속의 대경륜에 의해서 하는 거죠. 어저께 교과 공부에도 그랬나요? 구원은 어,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구속의 대경륜이 끝나는 지점이 셋째 천사 기별로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8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참, 오만한 자는 어떻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만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본의 인생에서 사는 오만한 자, 그 자는 모형, 사본에서 사는 자들은 자기 뭐 많이 안다, 뭐 부모한테 뭐 잘못을 한다, 뭐 이런 거를 포함하지만은 영생자가 될 때 하나님 입장에서 영생에 결부시켜서 오만한 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는 거죠. 내 말을 받지 않는 거라 그런 거죠. 이게 오만한 자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만방자하다 한 것이 지금 사단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하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이 말씀은 뭘까요? 계속해서 영혼 불멸설에 점점 더 생명력을 생명 존재자로 보게 되면 점점 뭐가 됩니까? 오만한 걸로 결박이 단단한 결박이 돼버리면 죽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계속 확정지로 가지 말라는 거죠.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단단해져야 되면 영생에 가는 원리로 가지고 우리가 차곡차곡 정보를 쌓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 666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영혼불멸설에 대한 사상으로 차곡차곡 어저께 그 교과 공부해 보면은 시간을 지냄에 따라 그쪽으로 넘어간다. 이거는 차곡차곡 영혼불멸설에 대한 성경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영혼불멸설에 대한 내용으로 차곡차곡 쌓게 되면 뭐가 되나? 날마다 넘어가는 자가 있고 시간에 따라 넘어가는 중에 있는 자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참 어저께 그 교과 공부 내용이 너무 좋은 게 하늘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 참 내 백성 내 자녀가 죽음의 길로 계속 단단해지고 있는지,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조사 심판 기간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조사 심판 기간에 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영혼 불멸설에 감면되는지, 내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고 영생에 관한 원칙을 원하는지, 그 말씀으로 꼴지어 가고 있는지, 내 말을 받는지 버리는지, 그거를 주시하는 게 조사 심판이잖아요.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기간이 여기잖아요. 그죠?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로부터 들었느니라.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대네요. 이 똑같은 똑같은 내용을 누가 들을까요? 똑같은 내용을 들었어. 누가 듣느냐?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 미국에서 늦게 내리고 되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때 음,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경험해.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가 경험한 것을 똑같이 경험합니다. 네. 다니엘서도 여기에 뭐를 했냐면 이렇게 2000년의 역사를 딱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 2000년의 역사를 다 기록해 나가잖아요. 그죠? 정한 종말, 이게 정한 종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중세 교황권이 쓰는 거, 말세 교황권이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걸 다니엘서 9장 27절이 어떻게 해봤냐면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미래를 소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늦은 빛 성령을 받는 자는 이렇게 문자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는 한꺼번에 그냥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미래의 시간을 보는 것이 들었노라 이사야 선지자도 받고 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네. 멋진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은 예언을 명료하게 알려야 하는 그 의무가 있어요. 먼저 깨닫는 자는 저도 뭐 이걸 롬마 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전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나요? 저도 네. 그랬거든요. 무슨 소리가 저는 들려? 예, 무슨 소리가 들려? 이렇게 깨달은 예언은 우리가 명료하게 알려야 한다. 궁금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어머야 이건 내만 알 게 아니고 가장 생각나는 게 내 가족이죠. 오 이거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예언은 명료하게 전해야 된다는 말을 명료하게 이 내용이 진짜 명료하게 말씀해 주신 게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5말만 하라. 이 말보다는 간단 명료하게 쫙 해줘라. 우리가 왜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딱 한눈에 보이도록 하느냐. 연희신에 보면 그래프를 그려서 알려라 했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있으면은 뭐 첫째, 셋째 천사 기병원의 첫째 나팔 볼 때는 무슨 현상이 바로 나오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전체. 한꺼번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해주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1만 마디 방언으로, 그 우리가 이런 거 없이 하게 되면은, 또 성경 어디에 가면 있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단 명료하게, 예, 명료하게 알려줘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할 때도 셋째 천사 기별을 또 우리가 영광, 영광하고 관계되는 게 창조주 하는 경별, 창조하고 관계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해 지키라.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 기별은 바벨론에서는 이 바벨의 사상이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품성 사상에서 사단의 사상이 영원불멸설이 그 전념이 돼버려가지고 인생으로 왔다. 그게 사상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천사 기별이고
사상이 그 지구의 주인공인 사람이 사상이 바뀌어 놓으니까 이 지구도 천연계의 하나님의 사상으로 꼴져진 사물들이 죽음이 들어오는 사단의 사상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도 사상이 천연계의 사단의 사상이 들어오니까 모든 꽃들이 영생했는데 죽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사상이 감염되는 게 지구란 말이죠. 이게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 나오는 게 뭘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가 사상이 나오는 건 뭘로 나와야 되느냐. 영광으로 꼴지어져라. 이 말이잖아요. 이게 간단 명료하게. 그러면 셋째 천사 기별은 이 기간 안에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하나님을 믿는 걸 할래? 아니면은 순수 진리를 가지는 백성으로 할래? 이걸 분류 기간이 1260일 동안 한 곳 1335일 때면 끝난다. 아주 간단 명료하잖아요. 이렇게 해줘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에 보면 또 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했고 창조 기념일은 안식일이고 이게 전부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추수기한이 언제입니까? 6천년 기간의 추수기한은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추수기한인데 산자를 추수하는 기한은 셋째 천사 기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봄에 되면은 봄비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을, 여름을 거쳐서 비가 내려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른 비를 받는다는 것은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상을. 순수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이른 비를 받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깨달으면 성령을 받는 거다. 그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그래서 늦은 비를 하는 거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서 실제적인 물리적인 빛이 지구에 임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늦은 비 받는 거는 산자를 추수하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의 전개만 가지고 있으면 덕을 세우기 어려워요. 덕이라는 건 하나님의 품성이 나가줘야 덕을 세우는 게 되거든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이 기간 안에 지구 6천년에 전달했는 인류에게 전하는 영광 기별이 여기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덕을 내세우는 일을 하는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네. 교회가 바로 뭐를 이루냐면은 구성원이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특별히 예언을 해야 돼. 특별히. 왜 그러냐면은 사느냐 죽느냐 시기기별을 전해줘야 되는 게 예언이잖아. 예언은 시기하고 그, 그 시간이 없으면 예언이 있을 수가 없어요. 6천년 예를 들어서 1000년 그 다음에 1260일 1260년 일주 기간에 3년 반에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어떻게 되었고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예언은 AD 31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27년 전부 다 정확한 뭘 말씀해 주셨냐면은 정확한 시간대에 예언을 했는데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예언입니까? 예언 이러면은 시기하고 관계가 아주 밀접하죠. 약속을 했는데 시간 정하지 않으면 약속이 됩니까?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이게 나팔을 분명히 부는 게 시기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시기기별을.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 시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의 전개 시기기별을 말하는 이게 나팔 불 때, 이 첫째 나팔 불 때 불과 우박이 내렸어요. 3분의 1이. 이게 분명히 해야 되죠. 이 기간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전쟁은 영육 간의 전쟁,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것도 참 시간 다툼이잖아요. 시간 다툼. 포로로 붙들려 가면은 정확한 시간대에 어떻게 해서 그때의 그 상대가 어떤 그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데리고 와야 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전쟁할 때는 시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아유, 말세가 다 됐다 그래. 맞아. 요새 말세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정확한 사건의 전개와 1260일, 1260년, 그 다음에 큰 난란 기간, 이러한 정확하게 말을 해주지 않으면 허공에다 말하는 거라는 거죠. 이 예언을 뒤죽박죽 섞어서도 안 되고, 알아도 이 시간, 기간을, 이 기간을 모르면은 이 사건은, 사건의 알맹이는 있는데, 위치를 말하지 않으면 여기 가서 은혜의 시간이 더 있는 줄 알면 이게 뭐 허공에다 말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명료하게 예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